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이 첫 번째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고한 대로 우리 초등부 성가대가 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참 잘 놀았다고 생각해요. 뭐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뭐 놀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파트 주차장에서 혹은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뛰어놀고 뭐 친구 집에서 놀고 뭐 학원을 다녀도 하나 정도를 다녔지 뭐 요즘처럼 학원 마치고 또 다른 학원 가고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의 달란트 재능이 어디 있는지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시기라고는 하지만 요즘 너무 다방면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참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방면에서 내 아이가 뛰어나기를 원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지만은 참 마음처럼 되지 않죠. 우리 집도 저희 첫째 아이가 우리 집사람은 클래식 쪽에 좀 취미를 두기를 원해서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도 가르치고 학교에서 바이올린 교육 바우처 있다 하면은 그것도 배우게 하고 했는데 취미를 영 못 붙이더라고요. 집에서 연습을 오래 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사역지를 옮기지 않고 꾸준히 거기에 있었으면은 반주자가 됐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며 아쉬워하던데 뭐 반주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물론 반주자 되면 좋죠. 우리 교회 우리 김유림 집사님 반주를 20년 넘게 했다고 지난번 선교 간증 때 얘기하시는 걸 듣고 참 귀하다 느꼈는데 그게 부모 마음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본인도 재미있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재능도 있어야죠. 며칠 전 우리 협동 목사님 부부와 식사를 하는데 협동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뛰어난 작곡가이고 반주자입니다. 그 우리 방금 불렀던 새가족 환영 노래도 우리 협동 목사님 사모님이 작곡한 곡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반주를 시작한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 고향이 저기 거창 경상남도 거창 시골이에요. 그러다 보니 피아노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원리가 느껴지더랍니다. 1도함이 아마 도미솔이 아닐까 하면서 그렇게 눌러가면서 스스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피아노를 치고 건반을 치는데 거창 쪽에 교회에 반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학교 마치면 이 교회 저 교회 막 집회 때 반주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게 재능인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첫째 아이가 비록 건반이나 피아노로 쓰임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달란트 있는 부분을 찾고 나중에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든지 기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향과 재능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만으로 자녀 교육에 욕심을 낸다면 가장 사랑해야 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과 상처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자식 교육 돈 있으면 되지 아니면은 타고난 머리 똑똑한 머리가 있으면 되지 이렇게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애굽에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바로는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근데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이 열리면서 어느 새 가정이 탄생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가정을 이룹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은 그 부부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이미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남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이 부부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바로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시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인구가 증가하자 애굽 왕 바로가 반란을 우려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책을 세우고 그중 갓 태어난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버리라는 법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 그 탯줄을 자르고 낳은 핏덩이,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숨기고 키우자니 너무 위험합니다. 애굽 왕의 명령으로 삼엄한 감시가 계속되었을 겁니다. 만약 남자아이를 낳고도 나일강에 던지지 않은 것이 발각된다면 이 부부는 물론이요, 자라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 어린 남매도 무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을 죽음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만 보면 단순히 외모 때문에 그랬다,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외모 때문에 아기가 아까워서 그런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그렇게 판단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부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 목적이 단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잘생긴 것을 가지고 온 가족을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목에서 모세 부모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믿음의 영웅의 리스트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거기에 모세의 부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아이를 길러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들은 이 아기가 섭리의 아들임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을 만드는 두 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로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고 늘 말씀의 젖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 기도로 아이를 축복하십시오. 기도 속에 아이가 자라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렀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 대한 믿음, 이것이 자녀 양육의 유일한 기초가 되게 하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과 요게벳에게 가혹한 현실이 다가옵니다. 아기 모세를 숨기기 어려운 시기가 점점 다가옵니다. 신생아 때는 응애 울던 것이 3개월이 지나니까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나중에는 뒤집고 기어다니고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는 별 수 없이 나일강에 아기를 던져야 하나 생각할 때,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 순간 그 자리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바로 갈대 상자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물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을 시도하다가 뜻대로 안 될 때 이제 믿음에 맡길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유해한 환경들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시도 부모의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불량식품, 진화론과 무신론 사상, 동성애, 도덕적 부패, 전염병, 이런 무서운 바로의 칼날로부터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모세의 부모는 자기의 핏줄을 나일강에 버려야 된다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의 믿음을 실어갈 상자에 모세를 나일강가에 띄웁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갈대 사이에 두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게 포기한 게 아닙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보시면은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여러분, 한나라 공주가 모욕할 곳이 없어서 나일강에 직접 오겠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자, 거기서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우연일까요? 상자를 여는 순간 히브리 아기임을 발견합니다. 아이, 재수없게 히브리 아기네,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자가 열리는 순간 아기가 울어댑니다. 한 주석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울음소리는 잠자던 공주의 모성 본능을 깨워서 흔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이어서 모세의 누이가 뛰어나오고 공주에게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아니, 공주가 유모 하나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공주는 순수히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침모를 내려옵니다. 공주가 말합니다.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마 자기 자식을 월급 받고 키우는 최초의 부모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모가 월급을 받고 유모가 되어서 그 무서운 시대에 안심하고 당당하게 공주의 아들로 자기 아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훗날 애굽 궁중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없는 교육을 받았지만 유모로 들어간 친모 밑에서 수년간 교육을 통해서 그 받은 가치관은 그의 삶의 기초가 되었기에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애굽에서의 잠시의 쾌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위대한 출애굽을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마땅히 행할 영적 교육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하며 또 주일 성서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학교 성적, 등급, 입시 혹은 진로에만 사력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비타민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 이제 갓 100년이 지났어요. 1922년에 비타민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19세기 이전에 현대과학의 발달은 더딜 수밖에 없을 때 바다를 장기간 항해하던 선원들이 괴혈병으로 무슨 약 먹은 파리처럼 픽픽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선원들이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지 그때는 뭐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항해 식단에 라임 주스가 추가되니까 그 무서운 괴혈병이 중단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당시 원리를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은 알죠. 라임 속에 있는 비타민C가 괴혈병을 막아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그 보잘것없는 작은 과일 라임 하나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선원들은 항해할 때 라임 열매를 빨아 먹었고, 그로 인해서 영국 선원을 부르는 신종어가 그 당시 탄생했습니다. 라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라임이 하면은 영국 선원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명이 사소한 결핍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심지어 끝장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커갈 때 신앙교육, 영적 교육, 눈에 보이지 않고 커 보이지 않는다고 등한히 여기다가 균형을 상실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결국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교육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영적 영향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가 사실 한 일이라고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던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석 달 동안만이라도 견뎠던 그 보잘것없는 믿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면 모세가 추구했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이들 부모의 믿음이 어린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모세를 적 한복판 애굽의 궁중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친어머니로 통하여서 유년기 교육을 받게, 기도와 말씀을 듣고 자라게 하셨던 겁니다. 비록 갈대 상자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약속을 향해 나아간 행진, 바로 이 나일강의 기적 속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나일 강가에서 건져낸 한 사람, 이 모세로 인하여서 새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녀들을 든든히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메가드 장군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쓴 기도문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하여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본과 동시에 지난 일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시대를 분명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입시 기조가 바뀔 것인가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학벌 위주의 사회 속에서 인성교육과 영적 교육의 소홀히 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한 카우보이가 땅에 길을 대고 있는 인디안을 보았습니다. 카우보이는 인디안에게 무엇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인디안이 대답합니다. 마차의 말은 내 말이, 마차에 탄 사람은 건장한 남자와 드레스 입은 여자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카우보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땅바닥에 귀만 대어도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디안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들이 30분 전에 나를 치고 갔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네요. 이 인디안이 지금 뺑소니를 당해서 그냥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땅에 길을 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면만 보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인디안이 뺑소니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땅에 길을 대고 뭔가 소리를 느끼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 같이 오늘 갈대 삼가에 담긴 아이 보면서 어쩌면 무책임한 방치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므람과 요게벳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행위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 올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초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의 불균형은 아이들이 자라갈 때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닐 겁니다. 전통적 가치의 몰락과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나는 속도도 가중될 겁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우리가 영적으로 주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대한 풍랑 속에 아이를 떠넘기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주목할 거목을 키우는 일에 교회와 가정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앞에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고 뒤로는 세상을 리드하는 다음 세대의 갈대상잔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과 집착으로 갈등과 원망이 더욱더 커지기 전 아이의 재능과 아이의 선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